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본문 흐름 만나기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메시지를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또 이렇게 같이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그러나 사르크스에게 빚진 것이 아니므로 사르크스를 따라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르크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푸뉴마에 의해 소마의 행위들을 죽이고 있다면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푸뉴마에 의해 이끌리는 모든 존재는 이들이 바로 창조주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의 푸뉴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푸뉴마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서 외친다. 아바, 아버지. 그 푸뉴마께서 친히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들임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들이기도 하다. 곧 창조주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정말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창조주에 썩지 않는 실제에 반응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거든요. 오늘 그 본문 메시지가 길잖아요. 예, 길어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핵심들을 전해드릴 텐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 날 이어서 계속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든지 아니면은 다음 메시지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숨쉬는 언어들을 보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은 오늘도 다 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좀 볼게요. 자, 먼저 빚진 자들, debtors. 자, 빚진 자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존재가 어떤 질서에 속해 있으며 어떤 질서에 속해 있으며 그 질서에 반응할 책임과 방향성을 지닌 자들. 사르크스가 아닌 생명의 빚진 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빚진 자들을 말할 때 사르크스가 아닌 생명의 빚진 자들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빚진, 빚 있잖아요, 빚. 이 빚진 자들 할 때 빚, 요것에 대한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빚진 것,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존재가 어떤 질서에 속해 있으며 그 질서에 반응할 책임과 방향성을 지닌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이제 메시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다, about to die. 이때 이제 이 die 앞에 about 이것은요, 바로 죽는 그 완전한 그 죽음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해서 about을 썼는데,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존재가 생명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창조주의 흐름과 단절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상태. 자, 요거요. 죽음을 맞이하다. 우리는 열로 간 자가 아니죠.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했을까? 자, 그 다음에 몸의 행위들, practices of the body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아까 우리 성경 그 본문에서는 소마의 행위들 하면서 소마를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몸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과 바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과 그리고 외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어놨는데, 보세요. 죽음 아래에 있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자, 여기에 중요하게 오타가 나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오타가 나온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반하지 않는 요거요. 요거 여러분들 그 성경 있잖아요. 요거 그 성경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수정하셔야 됩니다. 반하지 않는이 아니고 반하는.
반하는, 반하는. 죽음 아래에 있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생명에 반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반하는. 근데 반하지 않는 해나, 제가 이제 원래 사실 반하지 않는 이렇게 할 때에,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했는데, 그냥 글로만 이렇게 읽을 때는 바로 이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제 생각하고 다르게 이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환으로 이렇게 고쳐주세요. 습관적 흐름, 습관적 흐름. 자,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시라고, 고치시라고. 자, 푸뉴마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내면의 실행들, 요거 있죠? 요거. 내면의 실행들. 자, 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몸의 행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처음 드렸을 때 소마, 이거는 몸으로 번역이 되죠. 바디로 번역이 되어지지만은 소마는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 소마, 몸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내면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 몸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의 그 내면과 그리고 외면, 이것을 사실 말씀을 할 때 소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뭐를 강조하냐면은 물리적인 그 행위들 있잖아요. 물리적 몸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들, 그 행위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개 외면을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겉의 표현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 그 동기,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 내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디를 쓰면서 여기서 내면의 실행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뉴마에 의해 죽이다. 푸뉴마에 의해 죽이다. 여기서 죽이는 거는 내가 죽이는 것 같죠. 그런데 뭐에 의해서예요? 푸뉴마에 의해서입니다. 푸뉴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동적 힘으로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푸뉴마의 흐름 안에서 존재 안에 분리된 작용들을 끊어내는 생명적 단절의 실제입니다. 자, 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해야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창조주의 아들들. 자, 창조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푸뉴마의 흐름에 정렬되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참여하는 존재들. 유업을 잇는 자들. 자, 여기에서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에서 썩지 않는 생명이고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 이게 바로 유업입니다. 자, 이런 창조주의 아들들. 자, 그 다음에요. 자, 노예의 푸뉴마가 있습니다. 요 노예의 푸뉴마. 이때 이제 푸뉴마는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서 표시를 했어요. 원래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숨결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숨결,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붙었죠. 노예의 푸뉴마야. 노예의 푸뉴마.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보면 두려움에 묶이고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의 억압적 흐름. 자, 이때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전해드릴게요. 이 부분도요. 어차피 또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자, 어쨌든 두려움에 묶이고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내면이에요. 내면적 억압 흐름. 억압적 흐름. 이것도 내면이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표현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됨의 푸뉴마가 있죠. 자, 이때 이제 푸뉴마, 요거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 선십이요. 존재를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두고 하늘 아버지와 연합된 정체로 부르게 하는 흐름이다. 이거는 흐름이다.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들됨의 푸뉴마, 푸뉴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 아버지. 자, 아바 father. 존재 깊은 곳에서 푸뉴마에 의해 창조주를 부르게 되는 실제적 반응.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외침. 그러니까 말한다가 아니고 소리친다, 외친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그 푸뉴마 안에서, 푸뉴마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아바라고 하는 것도요, 좀 이따 이제 말씀 속에서 좀 더 깊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요. 아바 아버지. 왜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 아바는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요. 예. 근데 아버지를 또 한 번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바하고 아버지. 요 의미를 제가 좀 이따 말씀 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예. 푸뉴마의 증언. 예. testifies with our 푸뉴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본문에서도 푸뉴마 하기온,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근원인 푸뉴마 하기온과 우리가 이제 아들의 푸뉴마로 받은 그 푸뉴마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적었고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푸뉴마의 증언인데 여기에서 그 영어에는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자, 푸뉴마께서 존재 안에 푸뉴마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생명적 확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만 뭐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그 푸뉴마 하기온의 증언이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자, 요때 발화되는 거, 이때 이제 말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바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자들, heirs. 창조주의 생명과 실제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들. 단순한 권리가 아닌 존재의 공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유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 공유를요. 똑같이 거기에 공유를 하는 건데 요 뒤에 보시면은 하나 더 공동 상속자들 하면서 fellow heirs 이제 여기는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흐름에 참여하여 창조주의 실제를 함께 나누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동일해서 그 안에서 함께 공유를 하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새 창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 창조의 실제, 새 창조의 드러남, 여기에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진 숨쉬는 언어들이고요. 이제 하늘의 메시지로, 위로부터의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메시지도 우리가 바로 이제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갈 텐데 12절부터 17절 앞에 거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요 부분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는요, 푸뉴마로 정렬된 존재의 하늘 상속. 다시 푸뉴마로 정렬된 존재의 하늘 상속. 자,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먼저 이제 한번 보십시다. 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런 메시지, 그 졸업하냐 마루에서 흐름의 그 메시지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가 학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혹시 뭐 말 실수한 거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막 다 이렇게 했거든요. 야, 그거를 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시간이 바빠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웬만하면 앞뒤만 이렇게 자르고 편집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거를 렌더링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요, 거의 뭐 한 2시간 넘어 걸립니다. 요게 이제 보내는 시간만 해도. 이거는 편집하는 시간 말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다가 보면 제 생각하고 다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비슷하게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파스터께서 좀 실수를 하시는구나. 앞에서는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하시더니 왜
갑자기 아담 단어가 나오지?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말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흐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캐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거 실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슷한 단어인데 뒤에서 비슷한 다른 단어를 이야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그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참고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편집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다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듣고 해가지고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말씀에 오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수정해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오타는 절대로 왜곡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곡은 적어 놓고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뜻이 다르게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나도 모르게 막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오타는 왜곡이 아니다. 그리고 오타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타우로스라고 계속 말해 왔는데 습관적으로 십자가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은 십자가라고 나왔네. 앞에서는 스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왜곡이 아니에요. 오타입니다. 타자를 치다가 글을 치다가 잘못되어진 거고 또 습관적으로 나올 때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한번 따져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빚진 자들이다. 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채무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빚을 진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채무자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거는 의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빚을 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감정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시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빚을 진 자는 물론 개념적으로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 안에 있는 의미가 달라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은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무적으로 갚아야 되는 그 빚은 반드시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에 대한 빚이 있다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빚이 있다든지 그런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사랑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을 들었으니까 가지고 전도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하여튼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뭔가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빚은요, 그런 빚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위로 뭔가를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숨쉬는 언어들에서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가야 하는 방향,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놓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요, 이 빚을 이야기할 때에 빚진 자로서 반드시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빚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야 하는 그 자리, 이걸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대시를 딱 긋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설명을 해 나갑니다.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사르크스에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르크스에게 빚진 것이 아니므로,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르크스에게 빚진 것이 아니에요. 사르크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르크스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르크스가 이끄는 대로 그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사르크스는 뭡니까? 사르크스는 생명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그 왜곡된 존재,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보존, 심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르크스에게 빚진 것이 아니므로 사르크스를 따라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르크스에게 빚진 자라고 한다면 사르크스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 설명을 해요. 13절에서 보세요. 이는 만일 너희가 사르크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조건부죠?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음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요 부분을 뭐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은, 자, 두 차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생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서 생각의 틀, 그리고 생각의 그 구조를 만드는 로기스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오는 주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도식화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갈게요. 자, 보시면 요거는요, 요 부분이요. 요거는 요 차원, 요 차원, 요 두 개의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자, 새 창조. 요거는요, 완료된 차원입니다. 완료의 차원이에요.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이 푸뉴마 학위원이 임했을 때, 어디에 임하냐면,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그 중심 있잖아요. 그게 어디요? 카르디아. 예,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요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뉴 카르디아, 그러니까 새로운 카르디아가 됐어요. 새로운 카르디아. 여기에서 이제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푸시케가 새로운 푸시케, 그 안에 있는 누스도 새로운 누스, 새로운 디아노야, 새로운 뭐요? 프로네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그 존재로서 완료된 새 창조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육을 입고 있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자,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이 푸뉴마는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게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표현의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표현의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의 차원. 이 표현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가진 존재가 육을 입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그 프로네마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 이성의 인식 구조 있잖아요. 그 로기스모스가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틀을 만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한단 말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이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은, 외부적 표현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면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외적 표현이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존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우상과 종교의 나라였어요. 우상과 종교의. 그 우상과 종교의 세상에서 하늘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온다라고 했을 때요. 하늘 복음을 듣고 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문화, 전통, 그리고 그들의 언어, 그리고 그들의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거기서 끊어져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언어는요,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행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예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천사 숭배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가졌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거는 뭐예요? 그들 내면이 정렬되어지지 못한, 그리고 이 새 창조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로서 그쪽으로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빨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그런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자들은, 그런 자들은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누면서 너희들의 모든 행위들은 이제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난 존재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이성의 인식고적인 그 로기스모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재정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푸뉴마는 이제 이것을 연결하는 이제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로 육신의 어떤 행위가 빚진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외적인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걸 주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실제가 어디에 있고 무엇이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는 만일 너희가 사르커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우리는 언어를 보고 있습니다. 언어는 글자는 글자예요. 근데 글자 너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까 새 창조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다시 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또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새 창조는요,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새 창조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자녀로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어진 자는요,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완전하게 완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내면의 그러한 인식 구조 속에서 다시 또 막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서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이 되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우리 이 지금 말씀은요. 그러니까 완료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새 창조의 그 완료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육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야 하는, 그래서 거기서 행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는 만일 너희가 사르크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원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요? 우리는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로서 이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죽음은 생명이 완전히 차단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죽음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르크스 이거를 쫓아서 간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푸뉴마의 소마의 행위들을 죽이고 있다면, 자, 죽이고 있다면 너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뭐 미래형처럼 마치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새 창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뭐 푸뉴마로 인해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고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느 질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예요.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푸뉴마에 의해서 하늘의 생명, 새 창조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존재는요, 당연히 뭐가냐면은 소마의 행위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소마의 행위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마의 행위들을 죽이고 있는 자들은 너희는 뭘 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 질서에 놓여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소마의 행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이고 있구나.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푸니마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표현 속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너희는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질서 안에 놓여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요까지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점점점 명확해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 설명을 하죠. 창조주의 푸뉴마에 의해 이끌리는 모든 존재는, 자, 보세요. 이들이 바로 창조주의 뭐라고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푸뉴마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들. 푸뉴마에 의해서 이끌리면은 소마의 모든 행위들이 죽여집니다. 죽습니다. 예, 죽어요. 이들이 바로 뭐라고요? 창조주의 아들들이다. 이거는 성을 뭐 남성, 여성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딸이다. 뭐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로부터 온 창조주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죠. 자, 계속해서 이제 덩치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의 푸뉴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푸뉴마를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는 너희가 다시라는 단어고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의 푸뉴마. 자,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말이죠. 다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다시 뭔가를 행한다,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하는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거예요. 뭔가를 받고 또 뭔가를 받고 다시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두 차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료, 그 다음에 표현.
두 개를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요거 생각을 하세요. 요거. 자, 두 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료가 이미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여기로 가서 다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의 푸뉴마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아까 제가 그 숨쉬는 언어에서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두려움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자, 이게 자기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반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뭐, 무섭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될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조주에 의해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육으로 그분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면은 종교행위 나온다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나에게 문제가 없을까? 이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자기 보존의 반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놓였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이대로 있어도 끝까지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 안정감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후원 연보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께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후원인 것이지, 이 하늘복음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원인 것이지 절대로 헌금이 아닙니다. 네, 헌금이 아니라 신께 드리는 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해도 내가 지금 괜찮을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그 생명의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종교에 있을 때 구원이라고 말했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래, 이제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를 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행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이끄는 뭔가에 끌려가지고 더 열심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족합니다. 기쁨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느끼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존에 대한 반응,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르게 하는 뭐예요? 노예의 푸뉴마.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얽매여서 요 방향을 잡고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게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 하늘 복음을 아무리 그들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듣고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에 대한 그 보존, 자기 중심이죠. 그 중심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자기가 해서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해서 종교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녹게 되어진데, 그 죽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이 자리에 가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시대였어요. 황제 숭배. 로마 시대는요. 그리고 그 헬레니즘 그 신화들 있잖아요. 헬라 신화를 막 받아들이면서 헬라 신화를 그 믿고 막 이렇게 나가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전통 자체가, 나라 자체가 아예 우상과 종교의 나라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 하늘 복음을 듣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 보면서 또 그런 말들을 들어요. 종교,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의 어떤 행위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 때, 아,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어도 될까? 여전히 이러한 하늘복음이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그대로 있어도 될까? 그러면서 그런 의심과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자기 보존의 어떤 그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종교 행위로 나아갑니다. 종교 행위를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자가 생명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질서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바깥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르게 하는 노예의 푸뉴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됨의 푸뉴마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아들됨의 푸뉴마. 자, 우리가 아들됨의 푸뉴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질서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노인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됨의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푸뉴마 하기온 그분과 함께 동일한 그 자리에서 동일한 방향을 향하여 동일한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생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됨의 푸뉴마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르크스에 속해서 사르크스가 이끄는 대로 내 중심 체제인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그 보존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서 외친다. 자,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 보세요. 외친다. 말한다가 아닙니다. 외친다. 외친다. 예, 외친다. 뭐라고 그래요? cry out. 자, 외친다. 뭐라고요? 아바, 네, 아바, father. 자, 요때 이 아바는 요게 이제 아람어고요. 아람어. 그 요거는 이제 아버지는 원래 파테르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적은 건데 요거는 뭐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했죠. 아마 여러분들의 영어 책에 있잖아요. 요 성경에 요것도 하나 좀 여러분 수정을 하죠. 요 영어에 보면, 요 느낌표가 없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는 고쳤거든요. 한국 요런 식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father 하면서 느낌표 요렇게 좀 이렇게 해 놓으세요. 예, 요렇게. 예.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자, 요건 이제 코테이션. 예, 요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해서 따옴표를 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요 부분이 중요해서 설명 좀 할게요. 자, 먼저 오늘은 제가 메시지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쭉 그냥 읽고 오는 금요일 날 좀 세부적으로 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서 외친다.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 했죠. 아바는 아람어라 그랬잖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아바는 우리 한국말로 아빠라는 의미다. 영어로 하면은 daddy 뭐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어떤 친근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옛날 듣고 배워왔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왜 아빠를 쓰고 왜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썼는가 이런 것들은 이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왜 여기는 아바라고 하고 여기는 아버지라고 했는지 이 두 번이 반복된 것을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먼저 코테이션 마크 한 걸 한번 봐보세요.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는 것은 요거요. 요걸 따옴표라 그래요. 따옴표, 우리 한국말. 자, 따옴표는 성경에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를 따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아바 아버지는요, 성경에 없어요. 예. 나중에 갈라디아서 가면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보겠지만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구분을 한 겁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용해서 인용구로 쓴 것이 아니고 요것을 구분을 했는데 어떤 구분이냐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려고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아람어인 아바를 그대로 소리글을 씁니다. 여기다가 소리글을 옮겨놔요. 그리고 헬로로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또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아바는 뭐고, 이런 의미적으로 아빠, 데디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뭐 의미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어떤 깊이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빠, 그리고 뭐 데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 이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의 입에서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이 메시지를 쓰면서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왜 터져 나왔냐면은 이것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푸뉴마가 우리의 카르디아에 닿을 때 있잖아요. 카르디아가 반응을 하면서 내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어떤 내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내야지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바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관계가 딱 열릴 때에, 내 안에서 관계가 열리잖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열릴 때 존재가 가장 먼저 터뜨리는 발화, 이 발화의 사건이 뭐냐면 아바입니다. 아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아까 증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증언한다. 푸뉴마가 나의 푸뉴마와 함께 증언한다. 그때에 증언을 할 때 우리가 이 증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푸뉴마가 증언하는 것은 아바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여기다 코테이션 마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이 있다. 구약 성경에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언어로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푸뉴마 안에서 아까 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들의 푸뉴마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벅찬 그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 카르디아의 울림이 아바로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바 아버지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아바 아버지 했을 때에 그 아바 아버지는 지식적으로 듣고 데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탄생이 되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서 내 카르디아가 실제적으로 언어를 이 소리로 반응하는 그 반응의 소리의 터짐, 이 발화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아바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록을 딱 하는 겁니다. 아바. 그 다음에 이제 이 father는 그 근원이 누구시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 누구시냐?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인식하고 쓰는 말이 바로 아버지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외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친다. 이거는 외침의 소리예요. 외침의 소리예요. 아바 father 이거는요. 이거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안 돼. 이 아바는 번역을 하면 돼요. 아바는 아바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아바는 아바로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소리예요. 내 소리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내 귀에 딱 걸리는 겁니다. 아바 하고 관계가 딱 열리는 이 음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 이분은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받고 아버지와 나는 이제 하나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이분의 질서 안에서 이제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이러한 새 창조, 새로운 질서, 창조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새로운 존재가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푸뉴마에서 부르는 나의 존재가 이제 터져 나왔는데 어떻게 사르크스라고 하는 생명의 흐름으로부터 끊어진 완전히 이탈한 그 왜곡된 존재가 이끄는 너 중심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느냐? 너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너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요?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쓰면서 코테이션 마크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법으로 해가지고 뭐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있잖아요. 죄목을 걸어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시대에 이 아바 아버지는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것이 성행되었던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런 게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만 붙이냐면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를 만약에 황제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어떤 그 신을 아버지라고 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다른 자를 아버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요 그 정치범으로 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황제,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도 되게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 보고 뭐 우리 나라의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는 오늘날의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게 황제만이 이 아버지로 대중적으로 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창조주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요, 거의 뭐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터져 나온 겁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아바 아버지라고 그들이 마음껏 외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의 이성이 외치라고 해서 외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입이 발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15절이 끝나고요. 이걸 쭉 제가 읽고 끝낼게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푸뉴마께서 친히 우리의 푸뉴마와 함께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들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7절.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들이기도 하다. 곧 창조주의 상속자들이며, 이건 생명의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면, 이 고난은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우로스를 통과하는 그 고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고난,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 고난, 그것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창조주에 썩지 않는 실제 반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들어갈 때에 썩지 않는 실제,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의 몸입니다. 이 생명의 몸,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몸, 이것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반응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 결과, 그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방향, 질서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두 차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아까 차원이잖아요. 완료된 차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혀 우리가 이 사르크스에 의해 가지고 끌리는 내 중심의 세계를 따라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요 부분들, 그냥 읽고만 갔더니 요 부분들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할게요. 벌써 11시가 되어버렸네.